오늘 이 본문에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걸 삶이라 그러죠. 저는 시간이 좀 많아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살면서 기쁨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별 의미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낼 때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눈과 귀가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정해놓은 우리가 태어났고 또 성장해왔던 이 세상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또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인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이것을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어둠으로 짙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어둠으로 짙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요. 여기는 첫째,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그러한 아름다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셔요. 타락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일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될 그러한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어둠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이 거짓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리석은 우둔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일하셨던 예수님이 계셔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더불어 성령이 이제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일을 하셔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은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 말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삶이 정말 즐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지 못한 재물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 좋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삶이란 거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미를 좋게 부여하면 좋겠지만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삶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는 것이 참 고달프다, 힘들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죽지 못해 산다.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은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고 좀 뭔가 활기가 넘치고 좋을까. 등산도 자주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사람들 사귀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뽐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기억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가? 그 성경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보람과 또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것을 좌우하게 돼요. 내가 거룩한 자로서 살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 건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법에 따라 살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아들이 내어줌이 되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여 거기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시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그러한 행복을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적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삶,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삶보다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나
그러한 방법 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거룩하지 못한 헛된 그러한 삶을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어떤 모임이나 사회에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어떤 사회나 그 조건이란 것이 있어요. 조건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함께하여 살려면 그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러한 어떤 선언이든지 그러한 또 어떤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절차가 있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보통 그런 생각하겠죠. 누구나 다 된다.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그러한 사람이 북한의 어떤 정치 그러한 이념을 옹호한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국가의 그 형태와 운영을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 1조 1항을 그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그들이 따르겠다고 선언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또 여러 가지 동호회 같은 데는 테니스 동호회가 있으면 그 테니스를 치기를 좋아하고 또 이제 함께 이렇게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지 나는 테니스는 별로 안 좋아해. 축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와서 축구하려고 여기 동호회에 들어왔는데 하면은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벌 이런 걸 무시하고 죄를 지었지만 야 내가 오늘부터 내가 정직하게 살게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가 깊이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사고, 마음, 또 우리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부각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갖고는 이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가 그것을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이제 서론을 이렇게 가니까 무슨 일인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고, 이 자신의 삶이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마귀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만족, 또 기쁨,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준다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행위와 또 능력, 가진 것, 이런 재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자신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삶과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이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곧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헛된 행실, 어둠의 종로로 타며 어둠을 소중히 여기고 어둠 안에서 스스로 살고자 했던 이러한 우리의 헛된 행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그를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대속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었다.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대속합니다. 이것이, 그 대속이 뭐냐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이걸로 대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대속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대속함을 받는 그 과정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것을 그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룰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죠?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요? 예수님이 대속의 피로 대속의 화목 제물로 내어줌도 되고 또한 그를 다시 이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살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살렸을까요? 예수님을 왜 살렸을까요?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저주했는데, 그 저주에서 풀어줬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율법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둠이지 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 저런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더 거룩하다 더 선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뜻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그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남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뭐든지 용서하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가 진자요 누가 이긴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고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그의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숨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가 진정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뜻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화목제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그 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개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섰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다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제가 설교 중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높고 낮음도 크고 작음도 없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다툼도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아들을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또 방법이 되어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를 다시 살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내가 개입이 안 되면 내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가 둘이 싸울 때 어떤 사람 한편에 야 너가 잘못했어. 얘가 한 게 맞아. 라고 말하면 그 3자의 뜻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을 전했는데 천국은 이러하다 라고 전했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하여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맞는지 부처님이 맞는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자들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히 정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실 몰라요. 사실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교과서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삶과 그가 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각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일에 너희의 삶을 이렇게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 여러분 이제 잘 되셔야 돼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주셨다.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말을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를 다시 예수님이 살았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어떤 그 용서받았다라는 그 대속이 아니라 대속의 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가 죽으셨는데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오른손을 붙들고 들어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의 어떤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인간의 의로움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정말 그 한 사람 예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 일에 개입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귀의 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헛된 행실을 버리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용서받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제약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자신의 삶, 곧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에 길들여졌는데 그 어둠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삶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둔하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반대로 알았지만 나는 그저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선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죠?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여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것을 진정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일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두 가지로 항상 제재를 받습니다. 악을 행하면 우리는 벌을 받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법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땀을 흘려야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앞에 말한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아들의 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옳다라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각, 우리 영혼의 마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게 됩니다. 거짓이 없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지만 다라고 저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 부족한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어둠에 습성을 줬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느끼를 원하며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영혼은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는 방법이 또 이제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설교한 것도 설교도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을 이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렸을 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가 죽임을 당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 대속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만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기를 바라고요. 세상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 누구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물론 그 아버지를 몰라도 그가 하는 일을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과 다르다. 그의 가르침이 이 세상과 다르다. 그죠? 서기관들의 의와 다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입술로만 믿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기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에게 승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어진다는 방법은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만 통하여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면 잘 못 믿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속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했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니까 또 많다 해도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죠?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이 형제 없으면 못 살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러한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서 외롭고 힘들어도 지쳐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고자 하고 그 가운데 나그네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그죠? 다툼도 없고 경쟁도 없고 시기함도 없는 이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세상 주관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요,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와 같아서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싱을 막 하면 그것을 심판이 없으면요 서로 이겼다 그래요. 서로 이겼다 그래요. 서로 이겼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너는 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쪽에 손을 듭니다. 도박을 하면 내가 돈을 건데 내기 도박을 내가 돈을 건 사람은 무조건 이겼다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금메달 놓고 싸우면요 우리는 마침에 누가 겁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심판을 졌다 그러는데도 아니야 우리나라 이겼어 하고 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반칙을 했는데 반칙을 해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반칙이라고 말하지만 반칙을 했는 그 나라에는 반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움직였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욕심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죠? 우리의 이 땅에서 그와 함께하고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해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한 형제를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의 참빛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세무궁토록 있는 복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 우리 육신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영혼의 삶인데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인데 내 영혼이 정말 이제는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거짓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정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들지만 지금 믿음의 형제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셨고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참된 생명의 양식 진리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열심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